요한복음 강의 오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평안하느뇨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느뇨. 우리나라 성인들 10명 중에 6명이 이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을.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한불안의학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불안의학회. 그 정신과 의사들로 이렇게 구성된 단체인데 지금 저 순천향 병원에 정신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원장으로 이렇게 그 회장으로 계신 단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대한불안의학회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불안장애 사회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 불안장애 사회 이렇게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불안장애라는 말은 정신과에서 쓰는 용어예요. 정신과. Anxiety disorders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Anxiety disorders. 장애라는 말은 큰 범주에 들어갈 때는 질병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범주를 나누면 장애와 질병은 전혀 다른 거래요, 또.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장애, disorders, 이 장애라는 말은 병이 멈췄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디지스, 이 질병, 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장애라는 말과 질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른 거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disorders, 장애라는 말은 이제 질병이 멈춘 상태, 더 이상 치료 불가능, 회복 불가능의 상태. 요걸 장애라 그러고 아직 가능성이 있고 회복 조짐이 얼마든지 치료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디지스, 질병이라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디스오더스,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지 않고 그저 치료의 가능성이 있으면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시각장애 이러면 이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을 잃어버린 상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시각장애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 그래서 청각장애. 이 귀병으로 인해서 들리는 게 이제 제한을 받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요걸 청각장애. 팔다리가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서 질병을 앓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춰지면 이제 신체장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라는 말에 담긴 의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장애라고 그러면은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장애. 그러니까 대한불안의학회에서 우리 사회를 지금 뭐라고 진단했다고요? 불안장애 사회 이렇게 진단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 장애라는 질병, 불안이라는 이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안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불안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인생들 자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내일, 앞날,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이 불안이래요. 돈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면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되면 불안 증세가 있는 거죠. 또 이런저런 삶의 짐 때문에 근심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또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질병이 또 그렇게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또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불안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질병 앓듯이 앓다가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 불안 장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안이 아닌 요 평안함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안을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평안을 편안함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려고 이 편안함을 얻는 도구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죠? 돈이 있으면은 진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아 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짊어진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느끼는 그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줘요. 그 권력은 그 사람에게 수많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말 한마디면은 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력을 쥐고도 늘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편안함과 평안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권력을 막상 쥐면 그때부터 더 큰 불안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을 얻고 싶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걱정스럽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염려스러워서 나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이 편안함을 얻으려고 돈을 얻고 편안함을 얻으려고 권력을 취하고 편안함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수도 없이 해보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 인간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불안이나 근심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한번 뒤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불안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해놨나 뒤져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정신과 의사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불안.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행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벌어질 불행을 확신하는 것이 불안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노후 대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늙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경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집값이 똥값이 되고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어떤 일이 진짜로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사람들은 불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행한 일이 아닌 행복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믿는 건 있어요. 둘 다 믿어요. 믿은데 불안은 불행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행복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나한테 불행한 일이 올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행복한 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지금 다뤄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믿음은 뭐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앞으로 내게서 벌어질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나한테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낙천적으로 그럴 것이야. 내가 이 로또를 사면은 이게 분명히 1등이 돼가지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진짜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갖는 이 행복감은 다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경이 집요하게 줄기차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다면 오늘 우리의 수많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외치는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기초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에 기초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감동적인 말, 또 위로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의지해가지고 이런 말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는 잠깐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 소망이 생겨요. 잠깐 위로가 되고 잠깐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꽃은 시들어지듯이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쇠뇌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쇠뇌. 그래서 수많은 똑같은 말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돼.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진짜 진리를 통한 믿음인지 아니면 쇠뇌된 믿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이 어디서 왔다고요? 인간의 불안은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진짜 일어나서 내 삶에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이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안이 왔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돈이 생기거나 권력이 있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불안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것이라면 불안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불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불안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풍성히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것을 따먹고서 그들이 느낀 그 첫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 불안이란 말이에요. 불안.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이것이 인간의 불안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불안을 느끼듯 우리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정신적 고통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은 감내하기 힘들 만한 그런 많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잖아요. 자식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죽어요. 그 많은 재산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털려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자기 옆에 있던 아내마다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려요.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던 불안의 근원이 뭐입니까? 그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욥의 불안이 언제 치료가 돼요? 욥기서 42장에 가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껏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된다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들이 느꼈던 그 정신적 충격,
예수님 메시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물결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던 그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 그래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여기고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절망과 허탈감이 어떻겠느냐 말이죠. 아마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러고서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물으신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평안하느뇨? 평안하느뇨?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부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물어봐요.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이 지금 왜 불안할까요? 제자들이 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평강이라는 말이 뭐예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기서 번역할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말 뉘앙스를 좀 담아서 평강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요 샬롬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신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를 샬롬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솔로몬이라는 말도 나오고 슐라이어 마하라 슐라이어라고 말도 나오고 샬롬이라는 말, 요 말이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이 품은 성읍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신의 도성. 우리가 흔히 그냥 신의 도성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신이 품고 있는 도시, 성읍.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품어주시기를 바란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놓쳐버렸던, 빼앗겼던 그 주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진짜 그 평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평안을 주시도록 역사하시고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서 불안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던 그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평안은 문을 닫았으나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이 무화과 뒤에 숨은 모습처럼 그들은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 뒤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기고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에서도 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갈구하던 그 평안을 주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불안을 이겨보고자 문을 걸어 잠그고서 문 뒤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평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던 그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는 이 행위가 뭐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를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진흙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호흡을, 생명을 진흙덩이에다 불어넣었더니 그 진흙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덩어리에 한 덩어리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잃어버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의 실질적인 동력은 성령의 숨을, 푸뉴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네페시하야,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강을 얻는 것이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그 숨을 잃어버리고 호흡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장애를 가지고 불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이 나야 장애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요. 늘 이렇게 쩔뚝거리며 다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끌려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년 동안 늘 하굣길에 그 친구 가방을 들고서 이렇게 집에다 데려줬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의 그 말이 어느 날 제 마음에 꽂혔어요. 너무 그 마음이 다시 태어나서라도 정상적인 그 장애를 벗어내고 정상적인 그런 다리를 갖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느 날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안타깝게 다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이 불안의 장애를 극복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불안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이 불안의 장애를 극복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지금 성령을 풀어놓으시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안 장애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성령을 풀어놓으셔서 이 불안의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는 이 불안 장애에서부터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불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지도 몰라요. 그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뇌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진리이신, 죽음까지도 가둘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불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전히 절름거리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간구하세요.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기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이 불안 장애가 치료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고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씩이나 26절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말이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그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곧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그 권사님을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유 어떡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 죽으면 저것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죽으면 쟤네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자기 자식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그랬더니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저 권사님이 이제 걱정하는 게 전 진짜 뭔가.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죽으면 벌어질 그 일 가지고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지 죽을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 불안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런 걱정.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 죽으면 어떡하나.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돈 없으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 안 한다니까요.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한다니까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인생의 그 죄로 말미암은 짐을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기쁘고 할렐루야 찬송이지. 왜 걱정이냔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이 나한테 불행한 일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The Heart of Man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둘로 이렇게 나눴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기는 해요. 제 말을 들으면 그 책 되게 쉽게 이해될 거예요. 한번 사서 오래된 책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Heart of Man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네크로필리아라고 이렇게 명명했고 다른 사람은 바이오필리아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네크로필리아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죽음 지향적인 사람을 말해요.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치고 언젠가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언젠가 죽으니까 그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네크로필리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이오필리아라는 사람은 생명지향적인 거예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과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죽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언젠가 죽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언젠가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언젠가 죽을 것 때문에 늘 애쓰고 수고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것 때문에 기쁘고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는 불안 장애를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소아마비 앓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옛날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까요? 안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살려고 그렇게 살아도 안 사라져요. 그 사람은 옛날에 그 불안, 소아마비를 앓던 그 띠뚱거리던 삶이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신나고 즐거워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안을 가지고 이 불안 장애에 붙들려 살던 사람은 이래도 불안, 저래도 걱정, 이래도 근심, 저래도 초조, 그랬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믿음, 그런 삶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이제 옛날 기억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래서 주님이 딱 올 때 엑스레이 찍듯 쫙 찍어보잖아요. 우리 믿음을. 너는 무슨 믿음 가지고 있냐? 너는 무슨 믿음 가지고 있냐? 세뇌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뻐 뛰고 할렐루야 노래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불안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죽을까봐 불안했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가니까 죽을까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을 새롭게 태어나서 불안 장애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불안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